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과거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영화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포스터인데 20년 전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양반이 설교 제목에 이런 이상한 말을 써놨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사진은. 영화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어떤 라디오 드라마 성우들이 방송 중에 엉뚱한 사고를 치면서 그걸 수습해 나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주부가 방송국에서 주최한 라디오 드라마 대본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대본의 내용은요, 아타미라는 일본의 어떤 시골 바닷가 마을에 사는 리츠코라는 여인과 토라조라는 남자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본을 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성우들이 드라마를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이 작가와 성우들과 방송 스태프들이 이 스튜디오에 모여서 방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여자 성우가 심술을 부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거에 시대를 풍미했었던 아주 대스타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인기도 떨어지고 그냥 방송국에서 라디오 드라마 성우나 하는 정도로 이제 한물 가버린 배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처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송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PD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본에 있는 자기가 맡은 주인공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PD는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 여배우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리 제인으로 해달랍니다. 배경이 일본의 시골 마을이잖아요. 근데 메리 제인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나온 게 20년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라는 게 전 세계에 방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정서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메리 제인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주인공 맡은 배우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 PD가 어쩔 수 없이 이 작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여자 주인공은 메리 제인인데 왜 자기는 토라조라는 거예요. 자기도 외국 이름으로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성우들도 다 같이 그럼 나도 외국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막 저마다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PD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우들의 말을 듣고 다 외국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경이 일본의 시골 마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PD가 그냥 배경을 뉴욕으로 바꿔버립니다. 작가는요,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정서와 분위기는 안 맞는데 그래도 이름하고 그냥 지명만 바뀐 거니까 내용은 그대로 가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여주인공이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이번엔 또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 여주인공이 빠칭코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는데 변호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막 설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스텝과 PD가 이 작가의 눈치를 보면서 작가님, 성우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작가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아타미라는 일본 어촌 마을에서 뉴욕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게 강력범죄가 판치는 시카고로 바뀌게 되고요. 빠친코 직원이었던 리츠코는 변호사 메리 제인이 돼버리고 어부였던 토라조는 마이클 피터가 됩니다. 다른 배역들도 다 이름이 외국 이름으로 바뀌고요. 이 드라마는 원래의 대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들이 비상에 걸린 겁니다. 아니, 애초에 일본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 배경이니까 뭐 효과음이라든가 배경음악이라든가 이런 설정들을 다 그쪽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막 기관총 소리가 들려야 되고 막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이 나와야 되고 뭐 미국의 대도시에 관련된 음향을 내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하필이면 또 그날 그 음향 자료가 담겨 있는 창고 문을 누가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은요, 실시간으로 그 효과음을 만들어냅니다. 막 구두발을 하고 막 휘파람을 불고 막 화장실 가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를 녹음해오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뭐 저야 뭐 관객이야 그걸 보면서 재밌는데 아니 그걸 보고 있는 이 방송 작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작가는 지금 처음으로 대상을 받아서 야, 내 작품이 방송으로 드라마 방송으로 나온다니 이런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이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보니까 막 그 내 대본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썼던 그 작품을 자기들끼리 막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꼬입니다. 다른 성우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이 여주인공이 애초에 이상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주인공이 아주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주인공은 시골의 어부가 직업인데 이 남자가 처음 등장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토라조에서 마이클 피터로 애초에 바뀌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바꿔버려요. 자기 이름을 맥도날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어부가 아니라 파일럿이래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 사람이 저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옆에 그 봉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급작스럽게 그냥 바꾼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 정도는 그냥 바꿔서 부르면 되는데 직업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설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스태프들과 작가와 그 스태프들은 아주 난리가 나서 이 뒤에서 막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 하이라이트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이 남자가 어부니까 배를 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아니 비행기 파일럿이 됐으니까 비행기를 추락시켜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이 드라마 이 프로그램 스폰서가 항공사인 거예요. 스폰서가 항공사인데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우주선 비행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바닷가 마을에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서 갑자기 미국의 대도시의 여 변호사와 우주선 비행사의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 뒤에서 스태프들은 이걸 수습하느라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막 이게 이 영화의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긴 합니다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재미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끝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대본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저도 나름 제 인생의 대본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들 자신의 인생의 대본을 저마다 만들어 가고 계실 겁니다. 뭐 대단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뭐 소소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두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짠 그 대본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통신사에서 광고로 내걸었던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대로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거였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그 대본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도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도 나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좀 맞춰줘서 내 신앙의 보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이 나의 대본은 진짜 대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 대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본대로만 흘러가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 인생을 위한 나의 진짜 대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본이죠. 문제는 과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 대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대본을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본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성우들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 다른 교회도 아닌 대연제일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사명과 뜻과 계획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대본을 완성하시고 나를 중요 배우로 앉혀놓으셨는데, 정작 나는 레디 큐 하고 나니까 그 대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 대본을 수정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대본을 완전히 망쳐버린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을 보면서, 아니, 방송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바로 저더라는 겁니다. 그 성우들이 왜 그 드라마 대본을 망쳐버렸을까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내 알량한 욕심, 내 알량한 자존심,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나의 자리를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수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대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대본에 어떠한 내용이 쓰여 있는지를 찾고 구하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획을 찾도록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본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의 자리입니다. 본문 1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6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을 전할 제자들을 파송한다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너희들이 좋은 일만 생기기를 내가 축복할게, 기도할게. 저라면 이렇게 파송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말씀과는 뭔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좋은 일만 생기고 순탄한 일만 생기는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전하러 나가면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저주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18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들이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증인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영속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듯이 나를 따르고 나를 닮아야 하는 너희도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이 대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내는데 그러면은 이리보다 더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의 세력을 억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일하는 제자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라면 그렇게 일을 할 것 같은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사자나 이리가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경제력 있고 학벌 좋고 명예 있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좋으니까 나를 좀, 내 자녀를 좀, 우리 가족을 좀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힘없고 초라한 양보다는 능력 많고 힘센 사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내십니다. 왜 양일까요? 양은 무력합니다. 시력도 나쁘죠. 이리가 나타나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양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무력하게 세상에 물려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도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양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양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죠. 아니, 최소한 세상의 힘과 동등하게 이리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양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본을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이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대본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리츠코와 토라조를 거부하고 메리 제인과 맥도날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무력한 양의 인생보다는 힘세고 멋진 사자의 인생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Welcome, Mr. 맥도날드. 그러나 우리는 메리 제인이나 맥도날드가 아닌 리츠코와 토라조로 살아야 합니다. 작가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대본대로 따라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사자가 아닌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시시때때로 자존심과 욕심과 이기심이 차고 올라와서 양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리로 사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이 양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뱀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당연하겠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뱀에게서, 그 사단에게서 어떤 지혜를 빌려야 할까요? 사단이 행한 일들 중에서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성공하고 가장 화려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그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요,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보냈으면 양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뱀의 지혜라는 것이죠. 비둘기의 순결함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후에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새를 내보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요. 까마귀는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주에 타지 못한 수많은 생명체가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와 부유물들이 물 위에 떠다녔을 겁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새였기 때문에 그 부유물들 위에서 시체를 뜯어먹으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 까마귀보다 7일 뒤에 날아간 비둘기는 오히려 웬만큼 땅이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홍수의 저주를 받아서 썩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소로 예비하신 바로 그 자리, 그 방주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양으로 산다는 것이요, 무조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든가, 무조건 무시를 당하며 산다는 그런 1차원적이고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양이 철저하게 목자만 바라보며 살듯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는 이리의 법칙으로 살아가죠. 힘의 원리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내 계획, 내 뜻대로 이 세상의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양의 법칙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목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부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양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1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과 명예를 따라 내가 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의 삶이 아니라 굿바이 미스터 맥도날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맥도날드로서의 삶이 익숙했죠. 모든 일을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맥도날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토라조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맥도날드를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힘듭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그 맥도날드의 유혹은 이리의 탈과 사자의 탈을 벗고 정말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양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